발람이 강을 건너며 발락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 말합니다.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소산의 결핍으로도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도 히브리 국가를 전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들을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멸할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 목적으로 내리는 작은 재앙만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기간의 재앙에 불과할 뿐, 그 재앙이 끝나면 그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이 다시 번창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들이 단기간이라도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고대사에 나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대고대사는 성경 이외에 유대민족의 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1세기 문헌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요세푸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발락에게 발람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그 강가에서 가장 큰 담례를 하는 장면을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시 24장과 22장에서 24장 지난주에 봤던 이 세 장의 긴 서사를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음흉한 결탁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적 개입을 하셨고 이야기의 중심을 쫙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배경에 불과한 듯 보였으나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목적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노래로 끝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진 이 세 번의 축복문들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응원가였고요. 새 시대를 막 열고 있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새벽의 노래, 바로 하나님의 오바드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40년의 광야살이, 호르마와 아모리 바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의 뒷모습에 찍힌, 선명하게 찍힌 왕의 인장과도 같은 그런 축복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진입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처럼 끝나면 좋으련만 24장과 25장의 이 사이에는 깊은 그리고 거친 협곡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의 문턱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를 마주합니다. 본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뒤로 가면 민수기 31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서 11절에 보면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면서 화가 있도다 그렇게 또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제 두 가지 책망을 하는데 그 하나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신약은 매우 이 발람의 사건, 오늘 25장의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꽤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세푸스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데 또 이외에도 사마리아 역대기라든가 유대 역사가 필로의 글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은 많은 저서들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읽어드린 이 발람의 계략,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제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이제 계략 제시합니다. 어떤 계략을 제시하냐? 계략의 도구는 미모의 여인들입니다. 계략의 종착지는 배교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발람은 이 단순한 미모 네, 발음이 꼬입니다. 미모가 아닌 어떻게 표현하냐면 뇌세적 미모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고르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짓을 하는데 발람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디서 등을 돌릴지, 하나님의 분노의 버튼이 어디서 적확하게 이렇게 눌러지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발람의 말입니다.
뇌세정 미모를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제발 같이 있어달라 애원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율법과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더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청년들이 이 여인들, 뇌세적 미모를 가진 이 여인들에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 그들이 말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여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 청년들이 전보다 더 악한 반역, 자신들의 제도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풍습의 맛을 본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보면 그쪽으로 마냥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5장에 넘어오면서. 이 문제의 중심 바알 부올, 이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압의 신입니다. 부올은 모압을 대표하는 말이고 바알은 굉장히 큰 넓은 의미에서의 신명입니다. 부올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발람의 축복이 부올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탁은 바알의 신당에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도 바알의 신당에서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과 신명들이. 바알, 이 히브리 뜻은 소유하다, 다스리다, 결혼하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명사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식 표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결혼한 부부 사이로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사야 54장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레미야 3장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바알과 지금 하나님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신,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인들의 만신전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러한 신의 이름으로 통합니다. 바알은 언제나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지칭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안은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다 볼 수 있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배교가 이루어졌습니다. 3절과 5절에서 가담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울리다, 새 번역에서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묶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게 차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차마드는 허리에 찬 칼집을 단단히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묶어버리는 그러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담하고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사실 새 번역에 그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역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역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두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들이 미디안 여인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낳은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의 저주, 발람의 속임수가 꽃피운 그러한 지점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전 이 가담하다가 묶다, 결합하다라는 뜻이라 했는데 이 묶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이 파생되냐면 한 쌍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 여인들이 한 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이들의 결합은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문화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결합까지 매우 완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한 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신을 향한 이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머리를 숙였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절하다, 예배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구부리다가 이렇게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가 구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모압의 신에게 구부리는, 모압의 신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압의 신 앞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진 이스라엘의 이 모습,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버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낮아지는지, 우리가 어디서 구부려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하나님 앞이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저 우리가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저 제사상 앞에서 머리를 절하는 그런 행위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구부리는 곳,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머리를 조아리는 곳,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같이 있어달라 우리가 애원하는 그 곳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매주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진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콧구멍하고 그 다음에 불타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나이브하게 번역을 하면 불타는 콧구멍인 거예요. 막 이렇게 왜 동물들이 막 콧방귀를 확 피면서 막 분노해서 달려가기 직전에 그 모습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콧구멍이 불탄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노의 감정에서만 이렇게 결합이 돼요. 고대 사람들에게 코는 심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몸의 급소이기도 하고 호흡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숨을 참는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노의 강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초반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모세가 실행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민수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짝을 이루면서 나왔는데 25장에서만큼은 없습니다. 도리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보란듯이 거역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건방진 언행을 심으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그 힘을 다한 것인지, 어쨌든 모세에 대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보아하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맛보면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 없는 그런 힘, 이 뇌세적인 유혹,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모압의 신 그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버튼은 눌러졌고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지도력의 부재와 혼란 속에서 청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비느하스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이 그밖에 없었다. 직역성경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 열심을 내었다. 처음으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장면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 열심이란 단어가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형태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열정, 시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 자기 자신의 소유에 대한 열정, 질투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질투라고 번역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삼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을 지금 표출하는 장면을 오늘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이 마음을 모세가 아닌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고 그 열정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잔인한 장면이 좀 연출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진노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진노를 거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독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회복입니다. 회복. 쉬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독을 제거하는 거, 바로 진정한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제서야 평화가 깃들게 되는데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그 개인의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냐? 이 평화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졌는지, 그가 그 영원히 허락된 그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러한 다림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런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죄인들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처럼 뇌세적인 세상에 취하여 반역을 일삼는 우리를 향해 던져진 하나님의 분노의 칼, 스스로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가 그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조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노, 그 진노의 독이 제거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열정을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콧구멍에 불타던 그 불길, 그래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또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 십자가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5장을, 우리 민수기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를 향해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에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불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과 한 쌍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애원하면서 같이 있어달라 세상에 요구하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그 뇌세적인 유혹이, 그 매력이 무엇인지 정직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직한 성찰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좋은 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길게 드리운 아스돗의 밤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블레셋에 오랫동안 잠잠히 계셨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블레셋 신들의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이 길게 드리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셨던 당신을 생각하며 예수의 고난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품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운명과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에 다시금 우리의 눈을 맞춥니다. 당신의 부재와 연결된 쓰라진 상실감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잔인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느긋하게 쾌적한 삶을 즐기는 동안 가난한 이웃과 집이 없는 이웃이 착취당하는 이웃의 방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길게 드리운 밤이 오면 우리의 눈은 또다시 아스돗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부재를 묵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